지난 2월 6일부터 아달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아달월이 시작됐고, 제가 지난번 강구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아달월이 5779년 올해는 윤달이 끼어서 아달월이 두 번이다. 그래서 3월 8일부터 또 아달월 월삭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번 더 아달월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하겠지만, 너무 한 달 지내놓고 그런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이 아달월 교훈을 좀 새기면서 이 기간을 지내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 시간에 아달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달월은 유대 달력, 그러니까 종교력, 출애굽을 기준으로 니산월을 1월 달로 치면은 아달은 12월 달이 되는 달이에요. 마지막 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아달월이라는 것은 니산월 6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을 상기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원래는 한 달 후에 되지만 윤달이 끼니까 2달 후 정도. 오늘 시중하는 한 달 반 후에 니산월이 있는 6월절이 있는 무교절이 있는 바로 그 니산월이 한 달 후 또는 한 달 반 후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니산월은 뭐죠? 애굽에서 살던 그들이 출애굽하는 기쁜 일이 있었던 날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아달월을 기도하며 이 아달월을 아달월답게 잘 보내면 출애굽의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굴레가 벗겨질 것입니다. 그 니산월로 가는 바로 전달이 아달월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12월을 잘 지낸 사람이, 잘 정리한 사람이, 잘 마감한 사람이 1월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이 영적으로, 종교력으로, 유대력으로 지금 이 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6월절 출애굽이 기쁜 날이 있는 니산월을 한 달 앞둔, 지금은 원래는 윤달이 껴서 2달을 앞둔, 오늘 시점이었다면 한 달 반을 앞둔 그 시점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아달월을 아달월롭게 보내면은 여러분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의 귀한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어떤 달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달월을 아달월답게 잘 보내면 니산월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한 은혜를 준비하는 달이 지금 아달월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유대 달력을 보면은 이번 달엔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아달월 월 1 또는 아달월 2 이렇게 두 번 나와. 그죠? 지금은 아달월 1 첫 번째 아달월 지내고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달월의 중요한 절기는 불임절이 있다는 것. 불임절. 불임절이 뭐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만이 계략을 꾸면서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다 죽이기로 계획했는데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역전시킨 그 불임절의 기쁨이 있는 달이 아달월이다. 그죠? 그런 것을 오늘 저녁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에스라서 6장 이야기는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달이 아달월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스라서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즉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고 다 지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6장 15절에 성전 일을 끝내고 나서 6장 16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13절부터 15절 읽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절거히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때가 언제죠? 에스라 시대는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 지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성전이 없어서 지금 저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 유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까 부술 수도 없고 그거 부숴버리면 지난 6.1 전쟁 때 1967년에 이스라엘에서 그걸 한 폭파시키려고 시도 계획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부숴버리면 아랍같이 3차 전쟁이 일어나니까 부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도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 등에서 그들은 그 성전 산만 쳐다보고 살고 있거든요. 바로 오늘 이 시점이 에스라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성전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봉헌식을 거행한 장면이 에스라서 지금 6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오전에 나누어서 그죠? 성전 왜 지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없다는 것은 뭐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얼마나 기쁠까요?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됐다는 이야기고 제사가 회복됐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음을 그들은 기쁨으로 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지만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이불 속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양도 못하니까 입만 오물오물 하면서 찬양하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남한 땅에 왔는데 남한의 예배자들은 참 예배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가슴치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성전을 다시 찾게 되고 다시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봉헌식을 올려드린 달이 바로 아달월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오전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죠. 예배의 회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제사의 회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BC 349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성전이 무너진 날짜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짜나 헤롯 성전이 무너진 날짜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때가 언제라고요? 유대달력 5월 9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5월 9일 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한참 후에 로마 시대 아까 말했던 그 디도 장군에서 무너진 그게 바로 5월 9일 날 역시 성전이 파괴돼요.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도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지어졌다고요? 12월 3일에 지어졌어요. 그죠? 맞습니까?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그 무너지기 전에 그 헤롯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확장한 것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 헤롯 성전을 다시 증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린 날짜도 아달월 12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달월은 성전을 다시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달.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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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회복하라. 아멘. 이 아달월에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제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사단은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아달월에 기를 쓰고 예배를 방해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단은 기를 쓰고 방하게 되어 있다. 이 아달월에 성전을 다시 짓고 서룹바벨 성전을 다시 확장하고 헤롯 성전을 다시 확장하고 아달월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바람을 사단은 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환경으로 역사하고 사람으로 역사하고 직장일로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 이 아달월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지어짐으로 제사가 회복되고 성전이 지음으로 절기를 회복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와서 절기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 배웠던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가 회복되고 맞습니까? 사bat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없었을 때는 레인도 도망갔고 제사장들도 다 도망갔어요. 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는 것은 레인과 제사장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들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백성들은 11조를 들여서 그들을 섬겼고 할렐루야 하면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달월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났어요. 제사가 회복되고 레인과 제사장들의 직무가 회복되고 11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는 그 일들이 그 뒤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거꾸로 말하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 아달월에 특별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 위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다. 삶의 예배도 실패하지 않도록 이 아달월에 특별히 조심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아달월에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듯이 내 심령 성전도 제대로 지어서 주님을 잘 모시고 사는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잘 드리는 아달을 돼야 되겠구나. 사단이 장난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아까 에스라서 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이야기는 제사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레인이나 제사장들은 제자리로 직무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직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백성들은 11조를 잘 드려서 제사장이나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성전이 회복됨으로 성전이 다시 지어짐으로 지키지 못했던 절기도 다시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6장 19절부터 나옵니다. 6장 19절 보십시오. 사로잡은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더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서 성전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 다음 달 니산월에 돌아오는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70년 만에 절기도 지켰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직무가 회복되고 11조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달이 무슨 달? 아달월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1조 예배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달월에 하나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왕 되신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서 삶으로도 예배로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예배적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면 복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너희가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그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 중에 거할 것이고 너희들을 만나주고 말해주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 현장에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다르에 특별히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 아다르는 아다르 12월 13일이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에스더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서 뒤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는데 에스더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에스더서 3장에 넘어가 보면은 에스더는 이미 이제 왕비가 되었고 왕비가 되고 나서 역사들이 추적할 때 한 5년쯤 지난 즈음에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한 5년쯤 지났는데 하만이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는 일을 계획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 3장 9에 나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 이 하만은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아각 사람, 이게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이 하만은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불임절 지킬 때 하만, 우리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만 소리가 나오면 우리가 소리치자고 그랬어, 그죠? 그런 적이 있죠, 그죠? 지금도 불임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하만의 길을 상징하는 그 과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눠 먹고 기쁨의 축제를 보내거든요. 이 하만이 그 지위가 높아지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그 유대인 전체를 멸하고자 하는 그렇게 이런 거예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죠? 이란이고 이라크고 그런 사람들이요. 이슬람 세력들은 그 이란 대통령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내가 썰어버릴 것이다. 저 지중해로 밀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 하만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유대인으로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 쉽게 말해서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저 유대 땅에 다시 재림하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저 유대 땅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밀어내서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이란 대통령의 공언이잖아요. 이 역사는 계속적으로 악한 것들이 장난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하만도 마찬가지 적그리스도, 저 이란 대통령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편에 서셔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편에 서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편에 서야 되고 지금 곧 이스라엘의 총리가 바뀌어지죠. 여러분 뉴스를 보아서 아는 분이지만 이스라엘에 진짜 중요한 선거가 있거든요. 4월 달인가? 그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지도자가 이스라엘 총리로 뽑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야 돼요. 사단은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총리,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이스라엘 총리가 안 되게끔 사단이 장난치겠죠. 지금 이스라엘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지금의 총리가 다시 재선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없애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를 해갖고 왕에게 뇌물을 줘갖고 날짜를 받아내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나오잖아요. 에스더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 제12년 이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쯤 됐대요.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뿌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즉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 아다르를 뽑아서 이 아다르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자기들끼리 작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여러분 잘 시기적으로 잘 보십시오. 아달은 12월이라고 했어요. 그죠? 니산으로 몇 월 달? 1월 달. 그게 그 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결정해서 다음날 바로 즉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 당시 교통수단도 발전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전달하는 그 절차를 거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11달 후에 지금이 니산월이니까 11달 후 12월 13일 날 다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이 지금 에스더서 3장 이야기예요. 에스더서 3장 12절 보십시오. 첫째 달 13일에 즉 니산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쏘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고 13절 보십시오. 이에 그 조서를 역조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더라. 그러게 이 하만이 전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뽑고 사람들은 다 멸하여서 그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아버리겠다고 이 사단이 장난치는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에스더가 왕비된 지 5년 차 되는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당장 다음 달에 시행하라가 아니고 당장 이달에 시행하라 이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아다르의 교훈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만 이 악한 것들이 장난으로 악한 것들이 계계를 꾸미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뭐로 우리가 방어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방어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12월 13일 날 아달월에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 조서를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에스더로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이때 민족을 위해서 우리 유다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간곡히 말해가지고 비로소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답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4장에 나오잖아요. 좀 더 뒤로 넘겨서 보십시오. 에스더서 4장 15절 17절에 봅니까? 모르드게에게 해답을 보냅니다.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 3일 동안 에스더 금식 기도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에스더 금식 기도를 들어가겠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왕을 암살할 것을 걱정해서 왕비일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나가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왕이 자기를 찾지 않지만 자기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가 나서는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 내가 이것을 뒤집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에스더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해가지고 에스더가 나타날 때 그가 이뻐 보이게 말하고 거의 잔치에 왕이 참여하고 하만이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이 대역전극을 벌이는 일이 바로 이 에스더의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달의 교훈이 뭐죠? 우리들 인생에도 이와 같은 안 좋은 것들을 사단이 계획할지라도 뭐로 풀어버리라? 금식 기도로 풀어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금식 기도로 묶어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악한 것들이 괴계를 기도로 돌파하라. 아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들 인생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 좋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가정을 괴롭힐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돼요? 기도로 돌파해 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막힌 것이 있다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금식 기도하여서 풀어내라. 이것이 아달월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에스더가 그러했듯이,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에스더만 기도한 것이 아니죠. 모르드게도 기도했고 모든 유다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면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뭐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도록,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도록 진짜 이 한민족에게 유익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미국이 원하는 것은 뭐죠? 자기 나라만 핵무기가 도달하지 않는 장거리 미사일만 없으면 저들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단거리 핵무기는 어디도 날아오죠? 남한으로 날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회담이 종료되면 안 돼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깨어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뒤집어 주시듯이, 할렐루야 아멘, 바꿔주신 하나님, 아달월에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 저 이스라엘이 선거를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 저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만남을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 한국의 대통령을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오신 어떤 이스라엘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 한국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대요. 자기가 볼 때 이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대요.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편이 아닌 것을 자기는 가슴 아프게 쳐다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스라엘 4월달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한국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라. 그래야 위기가 기회가 된다. 아멘. 이 아달월에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도록 결정된 날이 아달월 12월 13일이었어요. 그것을 넉넉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가 있기에 이 길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멘, 완전히 뒤집어 주신 달이 아달월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께 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출애굽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도 아까 니산월 1월 달에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그죠? 그럼 아니 아달월은 여러분 우리 출애굽 돌아보시면 말씀 읽어봤잖아요. 이 9가지 재앙, 장자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그 땅에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이재앙이 임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도 바로왕은 더 극악하게 발악하던 때가 바로 그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때가 아달월이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가 아달월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아달월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처럼 울부짖음처럼 이달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적들은 물러갈 것이고 독사는 불에 던져질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뱀을 불에 던져라. 뱀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쳐라. 아멘. 뱀에 물리면 안 돼요. 뱀에 물리면 예배도 실패해요. 뱀에 물리면 삶에서 실패가 일어나요. 뱀에 물리지 말고 그 뱀을 불에 던져버리라. 이 아달월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바로왕이 항복하고 그들을 나가라 은도 싸주고 금도 싸주면서 나가라 했듯이 그 니사랄이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기도하며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니사널이 되면 은도 가지고 금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한 달 후는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달 전에는 아달에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에 오기 전에 어둠은 깜깜해요. 맞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나면 사단이 악한 것들은 뭔지 알고 덤벼들어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되 날마다 여러분 가정을 예수 보혈로 바르시고 주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뱀과 증가를 받는 큰세를 받은 여러분답게 승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다르를 잘 금식하며 기도하고 출발한 사람들에게는 니산을 출애굽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달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다르에는 기쁨의 축제 불임절이 있는 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에스더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에 보면은 9장 18절과 19절에 그 불임절을 지내는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은 쉬고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으며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은 아달을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쉽게 말해서 아까 12월 13일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된 날을 에스더가 왕에게 말해가지고 그 조서를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유대인들이 적들을 다 없애버리고 승리하고 나서 잔치하는 날이 14일, 15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13일이 죽임을 당하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3일 날 적들을 물리친 사람들은 14일 날 잔치할 것이고 수산성은 좀 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 더 날짜를 주었어요. 13일 가지고 적들을 다 못 물리치니까 14일까지 해라. 그러면 15일 날 잔치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나 성벽이 있는 도시는 15일 날 불임절을 지키고 성벽이 없는 저 텔라비브라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14일 날 불임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 9장 18절 19절 때문에 나오는 규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로 이 땅의 이방인들이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불임절을 언제 지키면 될까요? 14일을 지키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언제라고요? 원래 3월 21일이 두 번째 윤달이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거거든요. 윤달이 끼었을 때는 첫 번째 달 아달월에 불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달 아달월에 지키기 때문에 원래 3월 20일이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이 불임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을 이제 불임절 규정일 그렇게 14일과 15일을 지키는 것은 나오고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 기쁨의 잔치를 해마다 해야 된다.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 날 불임절 잔치를 해라. 불임절 잔치를 해라. 왜 하는가? 22절에 나왔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적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그 위기를 벗어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날, 유대인들에게는 평강을 얻은 날.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3월 21일 불임절을 앞두고 원래 불임절 아달월에 여러분 가정에 적들은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하는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싸우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는 뱀들을 독사들을 불에 던지면서 달려가야 그날 기쁨의 잔치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뱀에 물려가지고 예배도 실패하고 뱀에 물려가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뱀에 물려가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뱀에 물려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뱀은 불에 던져버리고, 아멘. 3월 21일 부림절이 어떤 달을, 아달을 14일이 어떤 날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달. 할렐루야, 아멘. 대적이 떠나가는 날,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라는 거예요. 다 죽을 뻔했잖아요. 다 멸해질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쁨의 축제를 하게 하시는 날, 이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오고 있다 없다? 오고 있다. 따라합니다. 내 인생에 기쁨의 축제가 오고 있습니다. 낙타가 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날이 원래 5779년 불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다르를 잘 지내야 돼요. 어느 날 3월 20일에 가지고 오늘이 불임절인가 해가지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달 반 정도 영적 전투를 잘 치러 나가면서, 아멘. 아가가 쏘는 하만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파쇄해 나가고 사단을 물리치고 뱀을 불에 던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는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은 던져버리고 기쁨의 축제를 하는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두 날 뭐 한다고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고, 그렇게 너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기쁨의 축제를 3월 21일 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달에 어떤 날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기쁨의 축제를 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독사는 뱀은 불에 던지십시오. 뱀과 증가를 받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와 이름을 우리가 가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아멘. Jesus, 예수와 이름으로. 아멘. 하셈 예수와,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이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임절이 3월 20일 날 오는데, 그날은 우리가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그날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 전투를 잘 치러 나가서 그날 기쁨의 잔치를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날 서로 선물도 주면서 잔치할 수 있는 그날을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날이,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 날이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날이 올해 불임절날, 올해 불임절날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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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웃게 만드신 하나님. 아멘. 위기를 돌파해서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 대적을 벗어나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축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좋은 일들을 이 아다르에 계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뱀은 독사는 저 불에 던지고 예수의 건세한 능력을 사용해서 승리 창가를 부르며 달려가는 이 아다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아다르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제사가 회복된, 절기가 회복된, 제사장 직무가 회복된, 11조가 회복된 회복의 달이다. 아멘. 여러분에도 회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악한 것들은 이 아다르에 악한 일을 꾀했지만,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뒤집어 주신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뒤집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불임의 축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
기쁨의 축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번 아다르를 잘 지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